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시는 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또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빅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보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보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링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케롯에 진을 치고 마케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보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보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욕바다에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보로나에 진을 치고 아보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스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모캇에 진을 치고 디모캇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시온 여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압 평지까지 오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지점에서 돌아보면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1년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산들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참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광야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출발해갖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38년 동안 헛바퀴를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자꾸 내가 뭐 하려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간 이 아름다운 삶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물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쉽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뒷발질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40년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 제2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민수기는 결론부터 말해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늘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장 1절부터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나왔다. 6월절 다음 날 나왔다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광야 예배 드리겠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가 내주지 않습니다. 내준다고 그러다 또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앞에 바로는 두 손을 듭니다. 6월 패스오버,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이 땅에 사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늘에 사는 것, 우리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상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큰 권능의 삶이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좀 부담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 이게 특권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땅에 뭐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보다 더 복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여기 내 인생의 포커스가 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4절 보세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인들은 장자들이 어떻게 해요?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또 벌을 주셨다. 결국 신들의 전쟁이죠. 애굽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한 번 그 람셋하고 이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쪽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 봤어요. 동물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을 가봤는데 애굽의 여러 신들이 그게 진열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팔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들과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신들에게도 벌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큰 권능으로 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삶의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5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가지고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가지고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지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히하롯 앞을 떠나가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를 지나온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기 시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여기 보면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 그다음 엘림은 물샘이 12이 있고 종료가 70그루가 있고 여기 진치고, 또 엘림을 떠나가지고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가지고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독가, 루스, 알루스, 르비딤,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보롯 핫다야, 그 다음에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서, 이런 지명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지명들을 자세히 언급할까요?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명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이 시작되고, 시내산에서는 오순절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1년 뒤에 성막이 건축이 되고 2월절 지키고 2월 20일 날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언나팔 소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죠. 오늘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 보내게 되고, 참 그때 바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잘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인간적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광야를 뺑뺑이 도는 거야. 하나님이 원망의 물을 빼내고요, 불순종의 물을 빼내고 불평의 물을 다 빼내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뺑뺑이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능력만 있으면 쉬워요. 말씀 앞에만 있으면 너무 쉬운 거야. 자꾸 말씀 앞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 세상에 덕을 벌려다 보니까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야. 얼마나 인생은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자녀를 말씀 앞에 소홀한 말씀을 전수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성부 나눠주라면 성기고 나눠주고,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내 속에 이기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익 보려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흡이 되는 거야. 인생은 이기심만 내려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들고 여기 보면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 36절에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찐광야라는 게 좋아요. 제떠. 앞에 나오는 시는 S고요. 여기에 나오는 시는 제떠예요. 찐광야로 번역하면 더 좋겠는데, 찐광야고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가데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8년 동안 헛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포장을 합니다. 아, 내 의견이 옳은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뭐 인생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고, 지도자 따라가면 되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다가 이제 38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 리더십에 순종해. 지금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호르산은 이제 에돔과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르단을 여행하다 보면 호르산을 또 딴 데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페트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호르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론이 123세로 마지막을 마치게 되고 엘르하살에게 대상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아라라 왕이 이제 천원에 왔을 때에 이때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승리하죠. 날마다 패하다가 이제 첫 번째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살몬나 떠나 분온 떠나 오봇 이런 명칭들, 여기 나오는 명칭들이 지금 알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모르는 데가 더 많습니다. 42곳의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보산을 지나갔고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요. 좀 더 저들이 순종했더라면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을 자기 말이 옳다고 정당화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보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보십시오. 은나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잘 안 보이면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도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겹으로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언나팔 소리, 말씀. 그 다음에 지도자. 이 세 겹이 일치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유, 성령의 인도 이거 맞나? 이거 말씀이 맞아? 말씀도 자꾸 자기가 거 해석하려고 그래. 아이고, 뭐 지도자가 맞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 뺑뺑 돌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십시오. 성령 받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 깃발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델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바로 됩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되는 건 간단합니다. 부모가 엉망으로 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여주는가? 굉장히 소중해요. 자, 50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5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큰 권능으로 출애굽했죠. 광야를 지나온 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불순종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가나안의 섬기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이방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섬기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벌을 주고 적이 쳐들어와도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죠. 54절 보세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는 것도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업 받는 게 너무 소중하죠. 이번 주에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기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5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랍니다. 원주민을 다 죽이랍니다. 사람 죽이는 거 왜 죽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길까 싶어서. 안 그러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원주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죽였나요? 그들을 부리 먹으려고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무너지죠. 이런 우리 주위에 이용하기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우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갈 때가 참 많죠. 물질이 우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떼서 들으면 되는데, 아이고 11조 드리면 내가 또 가정 살림에 또 어떻게 될 거고, 자꾸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딱 떼어서 드리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이걸 자녀가 보잖아요. 자녀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에게 왜 이런 안정을 물려줍니까?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죠. 56절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만 안 생기면요,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원주민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정확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실 잘 안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뭐 지도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뭐 하늘의 삶을 사는데,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는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신명기 말씀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지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찌르는 가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찌르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